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2절 말씀 보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영적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같이 읽은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중직자들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는 말은 무엇을 하기에 충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 권능이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불가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능력 범위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살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자기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국한시켜서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이 솟아나올 수 있게 하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광야 40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40년을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17장 다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자신이 이미 늙고 쇠약해서 아이 낳는다는 것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속으로 피식 웃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60, 70, 80 되신 분들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들으시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죠.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이 못 낳는 여인에게 아이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 전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돼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번성하게 하시는데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그 나라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슈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제임스 슈튜어트는 미국에서 한때 배우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배우 활동하던 중에 그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젊은 남성들이 전쟁에 참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스튜어트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공군으로 이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공군 참전을 하고 훈련을 받고 난 후 어느 날 공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이제 내일 새벽이면 B-24 폭격 대대를 이끌고 독일로 폭격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스튜어트가 아버지의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그래요. 거기에 시편 91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런 그 아버지가 적어주신 시편 91편 말씀을 폭격기 조정관에 붙여놓아요. 그리고는 전쟁에 출격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후에 전쟁에 출전을 했다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하니까 여러분, 이 스튜어트가 공중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래요. 일병으로 군대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준장까지 계급을 달았다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별 하나가 된 거예요. 별 하나가.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스튜어트가 가는 곳곳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있는 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모든 고난 역경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2023년 한 해를 열며 우리 모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말씀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고요. 7절 말씀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는 하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베리티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성취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언제나 쌍방적이죠.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언약,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우리 잘 알죠. 조지 워싱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워싱턴이 어렸을 때는 우리 옥천같이 시골에서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마차를 끌고 시장을 가려고 하니까 어린 워싱턴이 아버지 따라서 같이 시장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아빠 따라서 시장 가고 싶다고 막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참 귀찮기는 하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매달리니까 마차에 태워서 함께 시장을 간 겁니다. 시장 가서 아버지가 일을 보는데 도무지 이 아들 때문에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들이 얼마나 개구졌는지 아들 때문에 마음대로 일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어느 골목길로 가서 그 골목길 한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너 여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아빠가 일 다 보고 난 후에 너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어디 딴 데 가면 안 돼. 아빠 올 때까지 꼭 여기 있어.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아버지가 시장에서 일을 다 봤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일을 다 보다 보니까 그만 아들 거기다 둔 걸 잃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을 두고 왔어요. 이 아이 큰일 났다. 밤은 늦었는데 큰일 났다. 아버지가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두운 밤길을 다시 되돌아서 아들 둔 곳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밤이 어두운 그때까지도 어린 아들 워싱턴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얘기했겠어요. 야, 어두운데 너 왜 여기 혼자 서 있니? 나하고 같이 가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말을 해도 워싱턴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데리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요청 거절하고 아버지 오기만을 거기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워싱턴이 어리지만 아버지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요. 데려온다는 약속, 조금 뭐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시장에서, 공원에서 부모가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니까 자기가 부모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 잃어버린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장에서 부모 잃어버렸다는 고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부모를 잃어버려요.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자기가 부모 찾아 나서서 그만 부모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워싱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부모 이런 고아가 되지 않고 그 부모 밑에서 잘 자라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거예요.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이에요. 이 언약 약속은 미래를 바라보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도 크게 번성하는 하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8절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믿었다. 하나님의 기업을 믿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아우차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소유 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산. 예.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대대의 유산으로 상속해 주겠다, 영원한 유산으로 상속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유산이라 그래요.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유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죠.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영원히 그 재산이, 기업이 이어지면 좋은데 다음 세대 가가지고 딴 사람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어요. 또는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넘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업,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다음 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때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너희들이 지니게 될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유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 못지않게 전쟁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 밑에 있는 우라늄을 다 캐내서 팔아버리면 유럽을 한 3개 살 수 있다 그래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지 역사적인 종말을 받든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저 천국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이 땅에서도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인 딕 호이트라는 사람과 아들인 릭 호이트라는 사람의 인간 승리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아버지 딕 호이트의 아들 릭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만 목이 탯줄에 감긴 채 태어나게 됩니다. 목이 탯줄에 감기니까 어떻게 돼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뇌가 마비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뇌성마비, 경련성 정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아들 딕을 위해서 특수한 컴퓨터 장치를 설치해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만들어준 컴퓨터를 통해서 가장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빠, 달리고 싶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이 말이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첫 마디가 아빠, 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이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들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휠체어로 밀면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을 때 이 부자가 꼴찌에서 2등을 했어요. 꼴찌에서 2등. 그럴 수밖에 없죠. 휠체어를 아버지가 밀고 그걸 끌면서 레이스를 달리니 어떻게 제대로 달리겠어요. 이 꼴찌에서 2등을 했는데 2등을 하고 난 후에 이 아들이 아빠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오늘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래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도전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을 비롯해서 수많은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고요. 나중에는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저들 부자의 놀라운 도전이 계속되는데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다. 놀라야 되는데 여기서 와 하고 6,000km인데 휠체어 타고 말이죠. 끌고 6,000km 미국을 횡단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록을 작성한 후 아들 호이트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가 또 이렇게 답해요.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도 하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딕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모자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번성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 그래요. 되려는 인생이 있고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 그래요. 되려는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는 인생이고요. 되어지는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심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인생.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돼 보려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런 삶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크게 번성하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